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네,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출애굽기 오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일까요? 당연히 뉘앙스를 보니까 후자겠죠? 네, 그렇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세상의 문화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형민 강사님이 또 우리 강의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이거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새기고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많아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돈이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가져야 되는데 없으면은 뭐야 하나님 그런 분이야? 이렇게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죠? 또 제3계명은 또 예배의 우리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제4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시간에 관한 거예요. 시간. 우리가 안식일을 언제 드려야 하는가,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첫 번째 제목, 안식일, 창조와 구원 기념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게 친절하게 이 괄호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기념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기념일 하면 이성교제를 하면서 100일, 200일, 500일. 주영아 미안해. 예전에 막 100일 때 100원 주고 막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나요? 죄송해요. 너무 세대 차이가. 네, 그리고 또 결혼 기념일이 있죠. 결혼을 하고 1주년, 2주년 하면서 기념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 셋째 주엘이 막내딸이 돌인데 첫 돌을 이제 맞았는데 그런 또 돌 생일을 또 기념할 수도 있고요. 또 다음이요.
또 학교가 처음 세워진 개교 기념일. 개교 기념일. 또 주중에 개교 기념일일 때 개꿀이었는데, 그죠? 그리고 또 회사가 처음 세워진 날 창립 기념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또 일제의 어떤 압제 속에서 또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을 기념하는 또 광복절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해에도 여러 가지 국가 기념일들이 있는데, 자, 제4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은 과연 어떤 기념일일까요? 그 제목에서 봤지만 첫 번째는 창조 기념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광복절 그 사진을 봤지만 일제의 어떤 압제 속에서 해방되어서 그렇게 광복절을 기념하듯이 사단의 지배 아래 종로를 타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 기념일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고요. 또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구원 기념일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창조 기념일만 존재를 하는 거죠.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인간은 스스로의 어떤 욕망을 쫓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세상 모든 창조 세계가 죄의 영향을 받게 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유신 진화론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은, 즉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경배하고 기념할 수 있다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래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기억하래요. 어떤 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호야?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할까요? 어렵죠?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너무 작죠? 혹시 보이나요? 보이나요? 혹시? 네. 자,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도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도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율례와 규범을 주시는 내용이고요. 신명기 5장은 이제 1세대가 모두 죽고 모세가 2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전수하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인데요.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차이가 있어요. 자, 둘 다 보면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는데 기억하래요. 기억하라고 나오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15장, 신명기 5장에서는 15장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1절을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자, 안 보이네요.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자, 신명기 5장에서는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는 과연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자, 출애굽기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신분은 범죄자하고 동일한 가장 하위 계층에 속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 강성하여서 애굽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이들이 강성해지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그 고역과 그 현실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어떤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규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이론마을에서 또 직장생활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대학생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때로는 직장이, 내가 일하는 곳이 애굽 같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속한 그 회사의 본부장님이, 사장님이, 팀장님이 바로왕처럼 여겨질 때가 많을 것 같아요. 6시 땡 하면, 5시 땡 하면 퇴근을 해야 하는데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는 거죠.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안 내려주시나? 이런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고 세상의 문화의 유혹과 가치관에 점점 동화되어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매 순간 마주합니다. 주의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요.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중에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쉬어야 하고, 회사에 밀린 업무, 승진 시험, 자격증 공부, 밀린 친구들과의 약속, 또 가족과의 여행, 여러 가지 이런 또 이벤트들이, 또 밀린 어떤 해야 하는 업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 청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에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지쳐요, 안 지쳐요? 은희 지쳤지 벌써. 눈이 지금 풀려 있어가지고 지쳐요, 안 지쳐요? 너무 지쳐요. 힘들죠. 저도 청년부 때 주일학교 이제부터 가서 성가대 하고 또 대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 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또 성경 가르치는 리더하고 그 애프터 모임도 해야 돼. 애프터 모임. 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어떻게든 뭐 섬기고 그러면서 최소 주일은 한 12시간 이상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지치는 어떤 그런 주일의 우리의 일상들. 한 청년이 신방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좀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섬기고 정말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눈을 들어서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온 거예요. 나는 아직 교회에 헌신하고 많은 시간을 여기에 보내면서 준비된 게 아직 없는데 친구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온 거죠.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목표를 위해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 내가 자격증 공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낭비하지 말고 한번 내 힘으로 해보자.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안식일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시간처럼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애굽 생활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또 우리들에게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안식일은 주일 예배는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는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니라. 이 장면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나를 주시고 7일째 안식일에는 그들을 쉬게 하심으로 출애굽 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안식일을 실천하는 시작이 되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기원, 안식일의 원형, 최초의 모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안식하면은 또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제가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 묵상 나눔지에 적어놨는데 멈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치다라는 뜻이 있고요. 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확장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만족과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쉬었어. 그럼 또 하나님이 6일 동안 또 다시 또 일하시고 7일째 쉬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안식은 모든 이 땅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의 어떤 구원과 자라남을 위해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기록하신 이 안식은 완성과 만족과 기쁨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완성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식의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공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기경하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땅을 기경하는 장면? 아무것도 뭔가 형성되지 않은 그 땅을 기경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 땅을 기경하는 그 기경이라는 의미를 보면 아바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엿새 동안에 땅을 기경하고 또 동식물의 이름을 짓고 또 하늘과 땅의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엇이에요?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완전히 멈추고 그치고 중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 구별된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또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멈추고 지키고 예배하는 것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식일은 우리가 엿새 동안 했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6일 동안은 우리 안식의 주인이 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창조 세계를 보시며 만족해 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편에서 안식은 완성과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제도입니다. 왜 안식일이 인간을 위한 제도인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 두 번째 제목, 안식일의 주인.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한번 외칠까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은 저번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613가지라고. 그리고 그 안식일 관련해서는 그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 속에서도 몇십 가지나 되게 규정을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규정한 율법 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구체적인 전통을 무시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손 마른 자, 손에 장애가 있는 자를 또 안식일에 고치셨고 또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고 18년 동안 굽은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굉장히 눈에 가신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형식을 절대시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율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저 자신들이 만든 원칙, 기준, 그 형식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그것이 신앙이라고 만족을 하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는 정말 그 율법의 그 본질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인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또 예배와 교제, 쉼을 통해 안식을 누립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의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마태복음과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안식일의 본질,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 어떠한 규율,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어떤 필요와 어려움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하면, 자, 엿새 동안 하나님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고 했어요. 7일째가 무슨 요일이에요? 7일째? 토요일이에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그 제7일 안식교라고 하죠. 제7일 안식일교? 저를 그분들이 저한테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7일째는 토요일인데, 그리고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인 첫날인데, 일요일은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주일을 일요일로 지키는가? 그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여가지고 귀찮아서 몰라요 하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요일, 주일이에요. 안식이라고 여기는 그 토요일 7일째,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우리 더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떡을 뗀다라는 것, 성찬을 의미하고요. 말씀을 강론한다라는 것, 설교를 의미하죠. 즉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일요일을 기념하여서 이 날을 안식일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음식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선영이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음식이죠, 이거? 치킨 햄버거 맞아요. 여기가 크리스천 기업인데 칙필레라는 크리스천 기업이에요. 못 믿겠지만 저 먹어봤습니다. 그 벌집 그 감자튀김이 굉장히 맛있고 독특하고 치킨도 그렇고 음료수 너무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 칙필레라는 어떤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크리스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슬로건이 있어요. 뭐냐면 주일에는 문을 닫는 거예요. 주일엔 쉽니다예요. 우리는 창립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창립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주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회복하는 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칙필리는 정말 크리스천 기업으로서 너무나 잘 되고 많은 나라에 입점을 해서 많은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대형 쇼핑몰에. 그런데 무산된 이유가 뭐냐면 이 칙필레는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 원칙이에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렇지만 뭐 대형 쇼핑몰이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일날 문을 닫는 어떤 그런 기업을 입점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타협하지 않고 매출보다는 신앙,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순전한 신앙으로서 순종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치필레는요 2015년에 댈러스 공항 정전 사태 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이들에게 무상으로 샌드위치를 지원하고 그들이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무상으로 샌드위치와 먹을 것을 제공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들이 어떤 선행을 베푸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19 때는 자신들의 어떤 매장과 주차장을 오픈해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고. 네. 자,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 분주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진 않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에너지, 남은 호흡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 그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안식일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 안식일,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예배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거는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목회자, 영성 신학자, 지금은 하늘나라를 가셨지만 청각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의 이름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갖고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멈추는 날입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현이며 참된 자유의 실천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때로는 두렵고 조급하고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멈추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시간 동안, 구별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여겨요. 다음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의 방식과 논리를 거스르는 가장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네.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안식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기록되고 간직되는 고백이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지칠 거예요. 학업의 무게, 알바의 무게, 직장 생활 속에서 쳇바퀴같이 굴러가는 그 버거움 속에서 숨 쉴 틈도 없는 그런 타이트한 일상 속에서 너무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나하고 함께 지면 무겁지 않을 거야, 가벼울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애매모호하고 모순되고 정말 세상에 두텁고 견고한 그 가치관 안에 우리는 날마다 버둥대면서 때로는 흔들리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고 있는 그 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래요. 함께 짊어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의 이 진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또 제한하고 때로는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또 낭비적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선택할 때 가장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하셨어요. 무엇이에요? 뭐 이쁘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낭비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는 안식일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안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전하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존재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음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때론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받아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아픔까지도 모든 기쁨 주님께 드립니다. 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앞으로의 꿈과 희망 주님의 것입니다.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계획 내 헌신의 성과 내 중심을 받아주소서.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 대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공식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말하는 효율과 합리를 따져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낭비적이라고 여겼던 주님, 그러한 내 마음이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 가장 비합리적인, 가장 비효율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길 원합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합니다.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거룩하게 안식일을, 주일을, 예배를 지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호흡, 나의 은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견고한 그 진영을 날마다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가치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하나님 참된 예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유익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낭비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 대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주님, 내 인생,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 대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이 예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귀한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는 흩어진 삶의 예배자로서 모여서는 또 안식일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참된 그 안식일의 본질을 지키고 그 안식일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 이름 찬양,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 삶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셔도 또 거둬가셔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분주하고 또 정신없고 또 비합리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세상의 두터운 그 진영을 거스르고 돌파하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동행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